5월 16일 토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할 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저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오직 진리 안에 머물며 생명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37편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 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바벨론 강변에 주저앉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바벨론은 풍요로운 운하와 푸른 평야를 자랑하는 웅장한 제국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살기 좋은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과 거룩한 임재가 없는 철저한 이방 땅이었을 뿐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둡니다. 포로들을 사로잡은 바빌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조롱합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을 멸시하려는 악한 의도를 보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언약의 기쁨이 담긴 거룩한 찬양을 이방인들의 오락거리로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 수치를 당하면서도 이들은 자신의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며 세속의 즐거움을 위해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기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눈부시게 발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온전히 속하지 않은 하늘의 순례자들입니다. 화려한 바빌론의 문화와 세속의 가치관이 우리를 애워싸고 세상의 방식에 장단을 맞추라고 요구할 때 우리는 자주 타협의 유혹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세상의 인정과 경제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앙의 고백을 가벼운 처세술로 바꾸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흥을 돋우기 위해 신앙의 양심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타협의 찬양을 멈춘 백성들은 스스로 무서운 저주를 걸며 굳은 맹세를 다짐합니다. 만약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자신의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지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려도 좋다고 고백합니다. 백성들은 지금 바빌론의 거대한 폭력 아래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화려한 바벨론 제국에 동화되어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하거나 세상의 방식을 타협 안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비록 성전은 무너지고 현실은 처참할지라도 장차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언약에 깃든 예루살렘만을 삶의 가장 찬란하고 유일한 기쁨으로 삼겠다는 결연한 신앙의 다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은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과 안정이 내 삶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영적인 감각은 반드시 메말라갈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억압받으면서도 무너진 예루살렘을 끌어안고 맹세하는 포로들의 애통함 앞에서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뜻대로 풀리지 않는 비참한 순간일지라도 변함없는 주님의 언약과 말씀을
삶의 가장 찬란한 기쁨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날 동족의 멸망을 기뻐하며 무자비하게 짓밟던 에돔의 배신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이어서 바벨론을 향해 어린아이를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는 너무나도 참혹한 저주를 쏟아냅니다. 이 끔찍하고 거친 표현은 개인의 복수심이나 혈기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기보다는 받은 대로 갚아준다는 공의의 법에 기초하여 모든 심판의 고난을 의로우신 재판장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법정의 탄원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악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주며 바빌론의 철저한 멸망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흠없는 공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이 무서운 선언은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미움과 탐욕이라는 죄악의 작은 씨앗들을 아직 어릴 때에 말씀의 바위에 쳐서 철저히 끊어내야 한다는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억울함을 갚으려 하거나 세상의 악에 끓어오르는 분노로만 반응하던 우리의 작은 마음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들을 향한 미움을 내려놓고 모든 억울함과 불의를 가장 의로우신 주님의 판결에 온전히 위탁하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내 안에 교묘하게 숨어 자라나는 세속적인 습관과 죄악의 싹을 가볍게 여기며 방치하고 있진 않은지 날카롭게 점검하며 말씀 앞에서 영적인 거룩함을 지켜내야만 할 것입니다. 시편 137편은 거대한 이방 제국 한가운데서 포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처절하면서도 장엄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바벨론의 조롱 앞에서도 신앙의 거룩함을 팔아넘기지 않았고 화려한 제국의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참혹한 억울함과 역사적인 비극 속에서도 원수 갚는 일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철저히 위탁하며 믿음의 중심을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땀 흘리며 살아가는 일상은 영적인 바벨론의 강변과도 같습니다. 무한한 경쟁과 거대한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를 짓누르며 세상의 장단에 맞추어 신앙을 적당히 타협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려다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고난의 연속으로 마치 포로된 자처럼 깊은 탄식과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흥을 돋우기 위해 주님의 노래를 타협의 도구로 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세상의 처세술에 기대기보다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걷는 삶을 내 영혼의 가장 깊은 즐거움으로 삼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상처받는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모든 불의를 공의로우신 주님께 기도로 위탁해 드립니다. 무엇보다 내 일상 속에 은밀하게 자라나는 세속적인 타협과 작은 죄의 습관들을 말씀의 바위에 쳐서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는 소망을 품고 이 거친 영적인 바벨론의 한복판에서도 믿음의 아름다운 지조를 묵묵히 지켜내는 참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만유의 하나님, 영적인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를 천국의 시민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유일한 기쁨으로 삼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실의 어려움과 억울함 앞에서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안락함을 얻고자 신앙의 양심을 타협하기도 하고 불의를 마주할 때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혈기와 미움을 품었던 저희의 부패한 본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판단을 의로우신 주님께 철저히 위탁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내면에 자라나는 작은 죄의 싹을 단호히 끊어내게 하시고 묵묵히 믿음을 지켜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